안녕하세요. 전국고 반갑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김정은 형제 포항이라서 은근히 걱정이 됐었는데 큰 피해 없다 하니 또 감사를 드리고 그 피해 입은 사람들 지금도 아마 구슬땀을 흘리고 치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참 큰 피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하여튼 정은 형제 부모님께 장시다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구미교회 참 출신이잖아요. 우리 문희 형제, 강민 형제, 참 형제를 보니까 웃음이 절로 납니다. 참 옛날 학창 시절 때부터 해서 같이 주님을 섬겨왔었는데 그 한 글귀에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 그 말씀이 얼마나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이다. 그게 완전히 마음에 딱 쉬지 말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씀이 딱 맺힌 게 있어요. 그 참 좋은 글귀들을 쭉 적어놓은 그 가운데 여러 말들이 있는 그 가운데요. 이 말씀이 참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 그 곰곰이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었어요. 참 그렇고 우리 또 특별히 대구 팔공교회에서 계시는 부부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우리 딸내미가 함께 그것도 주일 학생이다 뭐다 하면서 빠져나올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 명절 때만이라도 한번 와서 우리 성도들한테 인사드리자 그래야 하는데 이제 올 구정부터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강민 형제 또 이게 또 잘 보니까 얼마나 너무 참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 엄마 닮았는지 참 두 자녀가 대단합니다. 잘 믿음 안에서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상담해 볼까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요 27절까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아가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물결에 되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죽으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여호와를 가로되 주여 구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부르시되 아주 잔잔하게 되었느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가 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제가 우리의 믿음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바다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 가운데서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이 가운데서 사실 파도를 만난다 하는 그 사실은 잔잔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파도를 만나면 작은 배일수록 큰 낭패를 겪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큰 파도를 만나서 배를 탔는데 코로나 되기 전에 2016년도쯤 2017년도쯤 될 것 같습니다. 바다에 이제 참 배를 타고 오는데 이 파도에 적어도 한 1, 2m 정도 되는 파도예요. 이 배가 올라갔다가 파도 밑으로 내려갈 때는 정말로 이거 완전히 배가 침몰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걸 한 30분 정도 겪으니까 정말로 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이 제자는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빠지면 완전히 다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주무시는데 이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습니다. 참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시는 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서는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이 아주 큰 제자들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이 어부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나를 따라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그 모든 어부들을, 거물 어부들 배를 다 버리고 주님을 바로 따랐습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도 어부입니다. 그 관련되는 모든 제자들이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 그 핵심 멤버가 12명 아닙니까? 그런 그 가운데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 우리가 봤을 때는 믿음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었는데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나타났습니다. 3년 동안 주님께서 공생에 있을 때에 3년 동안에 그 공생의 때에 제자들을 가리키는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리키는 그 가운데 있어서 칭찬한 적이 없어요. 처음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어떻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떡이 없냐고 하는 이 말씀 이제 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제 참 염려하는 그 가운데서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볼까 염려하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베드로에게까지 제자들까지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칭찬을 한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전부 그 제자들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한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의심했느냐, 왜 그렇게 근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근심하느냐. 우리가 사복음서에 여러 군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들 가운데서 참 특별히 칭찬하는 그 가운데 두 군데가 딱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믿음이 적은 자들아니 결코 믿음이 적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 믿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이죠. 조금 앞쪽으로 넘어가세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8장 5절부터 우리 대성형제님 10절까지 좀 부탁합니다. 5절 8장 5절부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에 대한 이만한 백부장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장교입니다. 백부장.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걸 천부장이라고 하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의 장교로서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의 군인이 점령군으로 와서 이 백부장은 정말로 주님에 대한 그런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믿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그렇게 하는데 오만 백방약을 써도 안 낫잖아요. 중풍이 어떻게 지금도 못 나서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눈 감겨 그 봉사도 고치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이제 문둥병도 완전 고치시고 이런 걸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분한테 말씀만 해도 되겠다 하는 이런 느낌이 완전히 왔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왔을 때 내가 가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백번에 나와 강구하게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고생하나이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했어요. 그렇게 부탁을 로마 군인 장교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참 여기서 이 백부장 8절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정말로 주님께서도 놀랐습니다. 그것이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사실 누추 하겠습니까? 장교로서 그대로 자기 살거든요. 하인까지 둘 정도니까. 근데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는 그 정도로 안 오시고 그냥 말씀만 해도 될 것이라 하는 믿음을 이 백부장은 확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내 밑에 지금 부하에게 저거 가서 어떻게 돌을 가져와라. 집에 가서 다른 바가지를 가져와라. 이거 하면 다 밑에 부하들 다 하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나도 내 밑에 부하들에게 말을 하듯이 주님도 그렇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낫겠습니까? 이 믿음이.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탐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예수께서 들으시고 희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제가 봤을 때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물론 그 3년 동안 계속 갈고 닦고 해서 참 그래 했는 믿음. 요한도 안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요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도 봤을 때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백부장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이 믿음이 칭찬한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다만 말씀을 하옵시다.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뭉클한 말씀 아마 우리 성도들 신경 속에 깊이 간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이만한 믿음 백부장. 마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5장 15장에 22절 마태복음 15장에 22절부터요 말씀을 드리며 22절부터요 28절까지 또 대성이제 한번 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 그 백부장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제 가라 편안히 가라 했을 때 집에 와서 하인이 다 나왔습니다. 요 두 번째 15장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에게 이 여인의 그 딸이 참 귀신 때문에 너무나 참 다른 데로 백방에서 해도 그게 안 됐어요.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주님께 간절히 강구를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되 가라사대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속 마음을 깨뜨려 보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때 이 개들에 대한 지금도 이 욕 중에 욕은 개 들어가면 제일 더 심한 욕 아닙니까? 제일 강아지 좋아하면서도 개자로 욕하면 제일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당시에 때도 그런 이방인이나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이 개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 안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할 수 없군요. 그러면 돌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그 말도 맞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개 키우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시겠습니다만
강아지 먹는데 주인 상에서 떡을 놓고 먹는데 걔가 지 기억배 해준다고 올라서 같이 먹습니까? 그러면 한 대 맞아요. 뭐 주인이 뭐 쫙쫙 먹고 뭐 과일 먹고 해도 강아지는 침을 제일 흘리면서도 그 주인은 어떻게 한 입 안 주는가 싶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먹었다 한 대 맞아 그게 하죠. 그래서 그 기다리는 그 가운데 주인이 한 입 먹든지 아니면 한번 가지고 딱 줬을 때 그때 또 맛있게 먹습니다. 또 어디 가서 먹다가 하나 뚝 떨어지지 바닥에 그럼 또 그거 와서 또 먹습니다. 이 비유를 하시면서 여자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리를 먹나이다. 정말로 유대인을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아서 왔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나눠달라 하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참 사역을 하는 우리 사실 이 빌립보서나 에베소나 이 데살로니가서 여러 말씀들에서 누가 사용을 했습니까? 이방을 위해서 사도 바울 아닙니까? 물론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사용하는 베드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떨어지는 그 부서기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함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에서 부서기는 먹나이다 하니 이에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묻고 대답하고 강구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만 이렇게 어떻게 봐서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지혜와 그 이상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한 단계 참 그건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개에 비유해서도 이 여인이 이것을 넘어서면서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도 그 개들은 그 개에 비유돼서 말씀하시는 이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제 탐복하시면서 네 믿음이 크도다.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크도다 하는 부분을 한 번도 못 본 그 가운데서 여기 8장, 15장 이 두 군데서 특별하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 가운데서 이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서 마태복음 8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제 바다에 노래에 있어서 막 제자들이 막 빠져 죽겠다고 한데 주님께서 막 우리가 죽겠나이다 무서워 죽겠나이다 이 만약 파도가 넘쳐서 배가 벌라당 까디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을 때에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에 대해서 세 가지의 큰 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첫 번째, 마태복음 6장을 갑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0절. 6장 32절까지 30절에서 32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거 염려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이고 오늘 뭐 참 별로 쌀이 없다 아니면 뭐 돈이 떨어져 간다 아니면 주님께서 이렇게 별풀도 함께 다 걷어먹이시는 그런 가운데서 이 날아다니는 새, 이 덜풀 이것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다 입히시고 하면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다 하면서 이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염려하기 쉽습니다. 참으로 염려는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지 물러는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염려는 흔들리는 의자와 같다고. 앞으로 갔을 때는 별 문제. 근데 뒤로 가면 이거 뒤로 넘어질까봐 또 걱정됩니다. 또 앞으로 갔을 때는 염려가 안 됩니다. 그러나 뒤로 갔을 때는 또 뒤로 넘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 가운데서 이 염려는 우리 신령을 항상 자극을 합니다. 이랬을 때에 말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에 이런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6절 7절 중요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노년기에 아니면 내 직장의 관계에 내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근심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을 하라? 기도 아무것도 지금 물가가 너무 이게 참 뛰어서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정말로 이 뉴스 봤을 때마다 염려가 됩니다. 뉴스가 접할 때마다 그런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다니는 이 직장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까? 염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더 나와서 베드로전서 5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가운데서요.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또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또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시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근고하시니라. 요 근고는요, 권에서 어떻게 이루는 그것이 아니라 돌봐주신다 하는 이 근고입니다. 돌봐주신다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염려하지 말아요. 주님께서 다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무게주시고 다 하시다. 그러면 뭐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까요? 자기에 주어지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는 자기 일하지 않으면 묻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있잖아요. 무의도시 하지 않는 것 가운데서 자기에 맡겨진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을 해야죠. 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죠. 자기 맡은 직장, 자기 맡은 사업 다 열심히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가운데서 염려하지는 말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염려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닌 히브리서 2장 1절에 듣는 말씀을 잊지 않도록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적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덕분은 이제 참 2, 3일만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기 노트 해가지고 그날 중요한 것들을 메모해서 보락하는 말씀입니다. 한번만 봤다. 제 의견이 확실하게 맞는 말씀 하셨구나. 집에 가서 한 몇 시간만 뒤에도 언제 그때 무슨 말씀했더라. 50여 년 동안 믿는 그 가운데서 저는 노트, 대학 노트 여러 됩니다. 말씀 보는 것도 적지만 말씀 듣는 것도 또 그런 중요한 부분은 다 적습니다. 저는 안 적어요. 휴대폰에 어디에 다 저장하지도 않으면서 몇 분 해가지고 나중에 휴대폰 찾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참 염려해야 하는 말씀을 잊지 않는 것. 두 번째,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는 마귀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 사탄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믿음에, 너희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는 불과 은과 그러한 시련들 속에서도 너희의 우리 믿음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는 이 사탄 마귀의 완전히 그 고생이 지금도 저희들을 쉬지 않고 불화살을
또 아직도 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요. 너무 떨리고 짜파틀리고 믿지 않게 하려고. 저는 사실 오늘까지 계획을 잡았어요. 명절 추석 때마다 50년 동안 구미교회를 지켰는데 이제는 제사 완전히 승리했다. 제사 문제에서 우상숭배 제사하는 데서 승리했으니까 이제 참 그동안 구미교회를 지켰으니까 추석 때만큼은 이제 제사 지내고 뭐 이런 모든 것을 벗어났으니까 이제 참 여행 겸으로 해서 다른 모임에 참석해서 그 모임의 장점을 좀 배우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이거 코로나 되기 전에는 고창 전라도의 고창 모임도 다녀오고 좀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전라도 쪽에 한번 그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갑자기 코로나로 해서 뭐 여러 형제님 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참 계획을 바꿨었는데요. 그 이제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조지 물러는요 5만 번 이상의 그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그 고항을 운영하는 그 가운데서 보모가 아이고 선생님 지금 3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있는 빵, 있는 쌀 다 떨어져서 갑니다. 정말 이제 내일 아침 때거리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지 물러는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안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데 또 계속 내일 고아나 불쌍한 아이들 아침밥 굶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6시쯤 돼도 아무 연락 없어요. 빵 갖다 주겠다고 연락도 없습니다. 7시 돼도 연락이 없어요. 비는 억수 같이 오는데요. 이제 방문 시간에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막 기도하다 계속 기도. 8시쯤 되니까 말에 그 조랑말에 이제 종소리가 딸락 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발 이 불쌍한 아이들 아침밥 때되게. 그리고 마차 몰고 딸락 와가지고 그 마차 그 현관에 대면서 빵을 먹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보면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빵을? 안 그래도 행사하려고 어제 모든 빵하고 닭고기하고 다 행사를 하는데 비가 살짝 계속 와가지고 어떻게 행사 취소되는 바람에 이거 어떻게 처리하 못하고 이래 고아원을 다 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고아원 학부모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들에서 좀 벗어나는 이런 부분들에서 두 번째 말씀은요. 의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또 14장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봅니다. 14장 25절부터요. 25절부터 우리 또 대성인들님 25절부터요. 33절까지 부탁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물 위로 건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뭘 보고 겁을 냈습니까? 바람이 똑같다 쉥 보니까 그 겁을 내서 이제 참 빠져갔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뭐라고 했습니까?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말고 참
정말로 이 무리를 거는 것은 담대히 믿어가지고 주님 앞까지 갈 때까지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합당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또 어떻게 가려고 했겠죠. 그런 것 같아서 바람이 부니까는 아이고 저 바람 때문에 내가 넘어지겠구나 빠지겠구나 이러한 조금의 그런 이게 참 그러한 작은 믿음이 들어올 때 바로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즉시 건져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이 의심하는 이 부분이 이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사라의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 100세 때 또한 사라의 90세 때 아기를 가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라는 정말 너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정말로 그 말씀은 안 맞다. 천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는 완전히 웃었습니다. 사실 경주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기, 100세 때 아기를 결국 그 아기는 이삭을 낳았죠. 로마서 4장이요. 로마서 4장이 확실히 그 말씀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그 말씀인데요. 사라에 태어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자기 태는 40, 90세 솔직히 인간으로서는 안 되죠. 지금도 우리는 뭐 40세 참 경수가 끊어지면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입양하다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그 자녀를 하는 모습을 우리 보잖아요. 그런 것 같아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요. 우리는 이러한 의심을 제일 많이 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 있죠. 요한복음 20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이요.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봅니다. 25절부터 또 대승인데 25절부터요. 29절까지 29절부터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봄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 도마는요. 실제 그 십자가 그 상에 있을 때 도마는 그때 참석을 못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걸 먹고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에 그때 도마는 또 자기 집에 있었어요. 자기 집에 집안일을 당하고 그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직접 그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했다 피를 흘리시고 그 십자가에 당신다 이런 말 때 나는 그의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그 발에 손을 만지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이런 말씀. 이거 의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군데 더 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이요.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서 1장 6절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도한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잘하라. 주님께서는 나를 확실하게 합격시켜 주실 거야 하시면서 전심전력으로 집중했을 때는 합격됩니다. 내 실력으로 될까 말까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거는 반반의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했을 때는 확실히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서는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병은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그 뉴스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사가 41억 보이스피싱 당했다 하는 내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강민 형제 어떻게 그 내용 들어봤어요? 안 먹었어요. 그럼 한번 누가 그 말씀 문희 형제 그 어떻게 몰라요? 그러면 우리 자매는 유튜브에서 봤어요. 유튜브요. 우리 대승이는 황 형제 못 봤습니다. 그럼 말씀을 좀 해드려야겠네요. 의사가 자기 벌어놓은 재산 41억 정도 되는데 의사가 그래 한번 전화가 왔어요. 이게 너무 금액이 크니까 아마 저 유튜브하고 방송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 승관들 신실하시니까 TV를 안 보셔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는 그걸 좀 이런 걸 보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떻게 해가지고 보는데 저한테도 문자 전화 수없이 옵니다. 왜? 이러한 보이스피싱 의사에 있어서도 어떻게 요새는 막 수단이 높아서 그냥 뭐 어떻게 일을 안 합니다. 어떻게 의사한테 당신은 내 어디 서울지검의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 번호가 그 조직 범죄에 틀렸다. 그 계좌 번호 틀려서 당신의 있는 그 계좌 틀렸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예금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딱 한 게, 아이고, 내 계좌가 농협하고 어디 신한은행하고 몇 군데 다 있는데 딱 그 생각 딱 들어옵니다. 그걸 검사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 범죄 조직에 그 당신의 그 계좌가 틀렸으니까 당신 내가 보내주는 이 자료에 의해서 앱을 깔아라. 그러면 그에 의거해서 내가 추적 들어가서 그것을 할 거다. 함께 이 사람 딱 검사.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명함 좀 가짜죠. 어디 지금 검사 뭐 김병철, 김대웅 같은 쭉 그래 딱 그걸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앱 하는 검찰청의 그 자료까지 보내는 그 수사 그 자료까지 다 그것도 다 가짜입니다. 다 그래가지고 딱 보냅니다. 그럼 딱 보니까 뭐 이거 오고돼요. 사실 뭐 의사 똑똑하게 해도 허당인 사람 많습니다. 의사하고 다 뭐 믿지 마세요. 어떤 의사는 뭐 이거 뭐야지 참 커피 안 마셔야지 정말로 뭐 좋습니다. 어떤 의사는 하루에 커피 한 잔씩 마셔도 좋습니다. 이게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헷갈립니다. 저는 하루에 한 잔씩 마시거든요. 그때 또 어떤 의사는 뭐 프리미엄 안 되나요? 그게 좋습니다. 아니 뭐 어떤 의사는 또뭐 프리미엄 되나요? 그 의사들보다 차라리 건강한 내가 더 맞다 싶어서 먹습니다. 의사마다 다 달라요. 그냥 또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하면서도 이제 하니까 헷갈립니다. 그럼 공부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 걸 다 그게 확인을 합니다. 그 이제 공부반에 그게 건강은 그 누구죠? 그러면 그 전화하는 즉시 그 전화는 어디가 진짜 건강원이나 검찰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번호가 누가 조직원한테 딱 들어갑니다. 그래, 검찰청 누구누구 검사입니다. 누구누구 수사관입니다. 딱 이렇게 전화받거든요. 그래, 사실 이래라는 김검사, 김병호 어디 이 검사가 어떻게 하는데 어디 그 검사 검합니까? 옆방 뭐 107호 그 검사입니다. 하면서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완전히 믿는 거라요. 이 사람. 그래 또 건강원에 또 전화합니다. 그 건강 전화해본들 폰에 그 다 깔려가지고 다 가짜. 그 회원들을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돈 41억 되는 거 다 틀리고 심지어 그 번호로 해가지고 대출까지 더 받아갔답니다. 이야, 저한테도 문자 옵니다. 가짜 농협으로 딱 해가지고 그래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이자 2%로 원하는 뭐 1억 이하 원하는 대로 대출해 주셨으니까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하니까 서류 구하시고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 혹했다가는 전화하는 그 즉시 내 번호가 거기 딱 인정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비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죠. 우리는 의심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 정말로 이 보시피적인 부분에서는 정말로 당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의심해야 됩니다. 특히 노인분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사기가 가는지 저는 한번 처음에 왔을 때 이거 들고 은행에 직접 갔어요.
신학은행에서 이래 왔는데 이거 어떠냐 하면 그런데 저들 과자 한번 쭉 하네. 이거 보시피십니까? 또 한 번 하죠. 이게 딱 들고 또 와서 문자 왔어요. 얼마나 오는지 봤어요. 또 그거 들고 농협 봤어요. 농협이야. 이거 진짜 너들 이래 이자를 이래 해주냐 딱 할게 아니에요. 그런 이자 요새 못합니다. 완전히 사기쳐가지고 가는 거기에 우리는 의심도 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의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정말 예수님 그렇습니까? 어떻게 피를 흘렸습니까? 어떻게 우리 죄를 사십니까? 충분히 물을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물을 수가 있는 물론 우리도 처음에 구원받을 때나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저도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왜? 의심됩니까? 정말로 하늘 천국이 있습니까? 가봤습니까? 지옥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마 수없이 처음 믿음 시작할 때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숨쉬어요? 이게 우리가 산소 공기를 마시고 숨쉽니다. 그럼 공기 봤습니까? 이런 묻더라고요. 공기 못 봤습니다. 근데 공기 있으니까 산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숨쉬냐?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의심하는 것. 유다서 1장 22절에 의심하는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그런 의심하는 자에 있어서 나무랄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사람이 이제 믿을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그런 행동도 이런 부분도 바르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예배용 찬송가 534장에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이거 참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하는 534장 우리가 청년 때 굉장히 불렀던 찬송이죠. 예.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는 우리의 그 옛 믿음을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의심입니다. 세 번째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은요 위로장이면서 일명 성령장이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제 천국에 처소 있는 그런 분까지 미리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참 그한 처소가 이제 적다고 없다고 낭망이나 실망이나 근심하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가운데 특별히 이 근심에 대해서요. 근심에 대해서 잠언 17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정말 근심은요. 내 위에 그 관리이사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회장에 아는 연주를 해서 회사 돌았거든요.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여튼 그러니까 그 망하고 난 뒤에 한 5, 6개월 되니까 이빨이 완전히 근심이 너무 많으니까 완전히 이빨이 다 빠졌다고. 그래서 틀니를 좀 빨리 나이도 그래 많이 틀니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6절 7절에서는 그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또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1장 6절 7절 또 찾아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6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보다 너희 믿음의 힘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 근심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조금 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 생활 것이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또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또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평상하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데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요, 이 재물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기를 어릴 적부터 기도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문 말씀에 있어서 내가 보였을 때는 주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너무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력하니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가난해요. 아직까지 저래서 이러한 판단 되지 않기 위한 참 가난하기도 말고 너무 부하기도 말고 주님을 열심히 믿는 그러한 청년이 되게 해달라고 어릴 적부터 저는 그렇게 믿음 속에 그래서 너무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라면서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10절 같이 또 있습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세상 사망을 이루는 얼마나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이제 염려, 의심, 근심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했는 구절구절 다 적으셨다가 참으로 매일 저녁, 매일 아침 그런 말씀 묵상했을 때에 엄청난 믿음의 자산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이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제가 한 가지 더 붙인다면 한 가지 더 붙인다. 원망하지 말라고 저는 한 가지 더 붙여보고 싶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뭐 성진이 일이 안 돼가지고, 이 사업이 일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모든 일이, 이런 부분들은요, 이 민수기나, 또한 출애굽기 15장 이하, 민수기 14장, 11장 이하 말씀들에 있어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다 이제 빠져나왔잖아요. 출애굽해 가서 이제 그 광야 사막에 딱 들어가서 그때부터 원망 소리가 나왔죠. 이 사막에서는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어요. 물이 없어요. 뭐 전혀 뭐 바람을 쐬서 돌과 모래뿐입니다. 그 광야에 딱 들어섰을 때 출애굽기 15장 이후부터는 이 원망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때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노역을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부추도 먹고 콩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이제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때부터 원망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출애굽기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백성들 원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망에 무엇을 내려줬습니까? 신령한 음식 만나를 네. 만나를 내려서 그것으로 찌어 먹고 떡 해서 먹고 막 하여튼 그걸로 여러 가지 해서 만나를 먹었다. 아이고 주님 또 씹어야 됩니다. 고기 좀 해주시오. 뭐 내렸습니까? 매출이 예, 매출하기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만나하고 매출하기가 이 주면서 그들을 이제 40년 동안 인도해냈잖아요. 그런 그 가운데서도 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면 우상숭배, 완전히 이 제사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덕지하는 그 덕지 이상으로 이렇게 죄를 범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고라사성부터 이하해서 많은 영혼들이 많은 이제 사람들이 죽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특히 민수기 21장 부분에 있어서는 원망, 불망, 이런 많은 백성들에게 불병을 풀어서 또 그들을 죽이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이러한 원망이 지금 우리들, 믿는 우리들에게까지도 미칠까,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교회 가니까는 말씀도 하나 뒤에 안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그런 불평, 불만, 원망 이것은 이 염려, 의심, 근심 요 이상으로 갔을 때에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정말 저는 원망을 더 붙이고 싶어요. 우리 신약 시대에 이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렇게 했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다 뭐. 그 다음에 또 근심하지 말라. 다 주님께서 다. 그리고 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또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가운데 저는 원망을 하지 말라고 더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이 말씀이 또 좀 우리가 평소 봤을 때는 이런 말씀들이 잘 안 들어오는데요. 이런 말씀 관계에 의해서 봤을 때는 또 새로운 부분들도 우리가 다 들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에 12절부터 한번 봅니다. 12절부터요. 다 같이 또 있습니다.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의리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을 믿는 자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길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랄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문제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이유는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교제할 때마다 참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참 제 자신부터 먼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이요. 고린도전서 10절. 고린도전서 10절부터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과 함께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네. 13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말하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믿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말씀을 맞는 우리에게 경계를 기록했다 하신 말씀. 그래서 이 원망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 말씀 때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원망을 너무 잘해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남의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칭찬 왜 하지 말건데 또 그 말씀 때 남을 험담하는 말은 남을 칭찬하는 말은 천리를 가나 아니 남을 칭찬하는 말은 백리를 가나 남을 험담하는 말은 천리를 가나. 그렇게 또 적어놨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남을 칭찬하는 말은 백리를 가나 남의 말을 남을 험담하는 말은 천리를 가는다. 한번 깊게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 외에는 남을 험담하고 이런 건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에 여기 말씀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교훈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여기요 어디부터 되는가 하면 여 앞장 12장 이제 12장 1절부터 쭉 그 내용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 특히 8절부터는 굉장히 이제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면서 말씀을 쭉 하신 내용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또 우리 참 원근각지에서 오신 우리 청년 형제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이제 사회활동이나 이제 교회에 참 봉사하는 이런 일들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창창한 시간들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이만한 믿음, 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어진 이런 소명, 특히 여기 염려, 근심,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염려와 근심과 의심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보고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참 작은 바람이, 작은 파도가 와서 홀랑 뒤집어지는 이제 그 믿음으로 해서 또 떨어져 나가는 믿음이 약해서 참 돌밭에 뿌려지는 씨앗처럼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런 믿음이 아닌 정말로 조금밖에 뿌려진 씨앗처럼 후끈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4장 7절 9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4장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은 것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무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워서 해가니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바울형제,
이 보배를 우리 우리 육체를 뜻하고 있거든요. 이 보배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보배를 우리 몸에 지녔어요. 이 질그릇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보배는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보배를 가졌잖아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다 하는 이 질그릇에 이제 표현하는데 이 보배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 하면 이제 구원받아서 확실한 그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지금 얼마나 대전에 대덕에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복음이 확실히 우리 마음에 우리 질그릇에 도움으로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지금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자꾸 결상을 당하고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으며 거기에서 염려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 가운데서 온전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서인집에만 열심히 나아가기를 다른 성도님들 이렇게 지금까지 한 시간 동안 했는데도 대답이 없으신 걸 보니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하여튼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이 말씀 그냥 흘러 지나가면 정말 큰 도움이 없어요. 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꼭 적고 체크하셔가지고 집에서 묵상했을 때에 정말 내 믿음이 이런 어려움이 당했을 때 이겨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걸 집중했을 때는 정말 믿음에 집중하는 저는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태양부터 이렇게 적는다고. 저 안 쳐다봐도 된다고. 저 안 쳐다봐도 이 즉시 적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집어넣는 것도 그냥 그러다가 뻑뻑뻑 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 우리 꿈교회 선생님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시는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 때 다 같은 들림을 받으며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이 됐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 무엇보다 사랑하는 그 죄를 덮느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믿음이 적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만난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적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으로서 영등각지에서 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가운데서 그 심령 속에 믿음을 심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떤 태풍이 올지라도 어떤 환경이 변할지라도 어떤 경제적인 유라블라 같은 그런 이제 파도가 올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부끄러지지 아니하는 그 가운데 온전히 일어서 나아갈 수 있는 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그 가운데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 이 가정들을 일일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알을 때에 제약 가운데서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